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항상 여기 이렇게 출석을 떠서 좀 정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내일부터 출석 부르겠습니다. 내가 또 실수할까 봐요. 보고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의도치 않게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이상학, 지미이, 김윤, 최순덕, 또 박경순 같이 드린다고 지금. 이혜자, 이계자, 남편들은 다 지금 일하러 다니나 보니. 이영실, 여기 있네. 김경화, 잘 내려가셨고, 김봉우, 한상념,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으로 드리는 거 아니면 같이 이름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강흥목, 맹형옥, 남기성, 허효선, 효선이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마는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와라. 민홍, 윤성원, 김옥순은 권사님은 아직도 휴가 중이죠? 열심히 놀고 있나 봐요. 그래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하고 참여한 것 다 봤습니다. 잘 하시고 계셔요. 강정혁, 이상혁, 군에 썼다 이렇게 들어. 이영우, 김기원 장로님하고는 또 아까 통화도 했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셨네. 그 김기원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그 중령으로 진급을 했다고. 중령 진급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령으로 가는 거는 중령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잘 지내면 가는데 거기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비행기를 몰잖아요. 비행기를. 그러는데 그 잘 진급했다고. 그래 또 평안한 가운데 감사드려서 그래서 빵도 내신다 그랬고 지금 이제 그 오후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때로 하기로 하고 또 꽃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아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야, 참 아버지가 전화하란다고 전화하는 아들은 효자예요. 그래 이야기하면 에이 뭘 그런 걸 다 우리 집은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백신 2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쌩쌩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2시간 지나봐야 안다 하더라고. 목이 좀 뻣뻣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하여튼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운동도 하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리는 하지 마. 저번에 한번 그 운동하는데 약간 힘들다, 이 뭔가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은 들기는 했어요. 한번 그랬는데 또 2차, 또 2차 하고 또 3차가 있다네 뭐가. 그걸 딱 맞으면 거의 완전하다고. 코로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쯤에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뭐 들리는 말로 300조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치료제를 9월 달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치료제가 잘 나오면 그게 제일 낫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더 와도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딱 차단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끝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나 이런 거를 백신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드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지금은 뭐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그죠?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헛되지 않게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여러분 따라가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바틱 항공사의 그 마펠라 기장이 6,321편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조용히 하나님께 출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평상시 듣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오늘은 가능한 한 조금만 일찍 서둘러라. 1분이라도 좋다.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기장이 아무리 서둘러도 관제탑에 허락이 없으면 이륙은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팔루공항 관제탑을 지키는 사람은 21살 청년 아궁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궁은 아직 이륙 시간이 몇 분이나 남았는데 이륙을 서두르는 비행기 한 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돕게 됩니다. 기장은 예정 시간 3분 전 바틱 6321편 활주로 33 활주로로 이륙을 허가합니다. 안전한 이륙 후에 마펠라 기장은 140명 승객과 함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죠. 도착하자마자 이제 엄청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조종하던 여객기가 이륙한 2분 30초 후에 규모 7.5의 대규모 지진 쓰나미가 발생해서 그 공항 땅이 갈라지고 도시 전체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5,000명 이상 실종자가 되어버렸죠. 이 도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도시를 무덤 도시로 선포할 예정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바틱 6321편 33 활주로로 이륙을 허가합니다 외치던 항공 관제사 아궁은 이때 이미 관제탑에 앉아서 무서운 지진이 느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관제탑 동료들은 당황해서 밖으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아궁은 관제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6321편 이륙을 지시하고 그리고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아궁은 모든 장기 파열 손상으로 병원 이송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마펠라 기장, 그리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은 관제탑에서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킨 21살 청년 관제사 아궁이 있었기에 140명 승객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언론들은 이 기사를 다루면서 30초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140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 이것은 우주가 폭발하여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작은 것 하나, 한 사람, 한 톨 씨앗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오늘 본문의 두 짤막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도 중요하게 취급된 이 짧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비유지요. 이 겨자씨 한 알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말이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모든 가족들이 그 다음 주일 함께 교회에 나가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친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주변이 어느새 구원의 숲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 성장한다, 퍼져나간다, 커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세상에는 얼마나 큰 나무들이 많습니까? 레드우드라고 100년이 넘도록 살고 높이가 100m에 달하는 그런 나무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세카이어 종인 하이페리온 나무는 그 키가 120m, 120m, 말이 120m지. 그러려면 넓이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나무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너럴 샤먼이라는 나무는 나이가 2700살, 높이가 82m, 둘레가 30m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을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풀 한 포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겨자씨는 가장 작은 생명을 사는 가장 큰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의 씨앗 한 알이면 모든 난제는 해결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좁쌀 같다, 깨알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겨자씨는 좁쌀이나 깨알보다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 겨자씨라는 말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라기보다 풀이에요. 풀. 저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러분들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뭔가 제주도 가보면 유채꽃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1년을 살고 1년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는 풀보다 커진다 하는 옛 번역에는 채소 즉 나물보다 커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공동 번역에서 푸성기보다 커진다 그랬어요. 씨앗이라고 씨앗으로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커지면은 나물 풀 중에서 가장 커지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이 풀이 되고 커져서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겁니다.
꽃은 유채꽃 비슷하니까 줄기는 더운 중동 지방에서 3m, 4m까지 자라는 풀입니다. 새들이 앉아 논일 만한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을래? 그 중에 한 아이가 좋아요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하고 도망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도망간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죄수의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식이 나옵니다.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랍니다. 보았더니 미국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구장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날 때 좋아요 하고 선생님을 따라간 그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고 나 교회 싫어요 도망갔던 이 아이는 자라서 사형수가 되었어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큰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이 심겨져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일기 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시간 매일매일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은 턱턱 잘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걸 하기 싫어해요. 이걸 잘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못 견뎌요. 일주일을 견디려면 굉장히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이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 곁에 머물던 미신, 잡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를 통해 절망의 가문이 희망의 명문 가문으로 바뀝니다. 미개인 국가가 변해서 선진 국가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 줍니까 어디? 내가 나라 위해 기도하고 내 친구, 가족 위해 기도한다고 그들이 내 기도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이미 내 주변에 구원의 숲을 이루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한 알에 심긴 천국의 비밀입니다.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 나라의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풀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1년생 식물이 나무가 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시금치 나물이 나무가 되던가요? 채송화가 나무가 되던가요? 겨자씨는 풀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건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지마다 꽃이 피더니 그 자리에 올망졸망 200, 300개 꼬투리가 매달립니다. 꼬투리마다 오밀조밀 겨자씨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한 해 끝자락 겨자씨 나무 하나에 5,000개, 1만 개의 씨앗이 달린다고 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5,000명,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잘 붙들리면 내가 당한 이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주님 손에 잘 올려지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 세상은 메시아가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황제의 몸으로 그런데 오지 않으셨어요. 로마 제국의 사령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골 처녀의 몸에 들어간 애기씨만큼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우리나라 말구유는 포근한 집더미와 벽과 지붕이나 있지요.
비바람막이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동의 말구유는 울타리 휙 쳐놓고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곳에서 한 아이가 응애하며 울면서 태어났어요. 누가 주목합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만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또한 얼마나 기적입니까? 내가 싹수 있는 인간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싹이 났어요. 그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었어요. 새들이 와서 논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마른 땅에 연한 순처럼 오시고 고운 모양도 위험 있는 풍채도 없이 오시고 아무도 주목하거나 흠모할 만한 나무가 아닌 연약한 풀처럼 나물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오늘 후반절을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에 새 몇 마리가 깃들이는 게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교회는 바로 이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포용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원수도 품고 자기를 배신한 자도 품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자도 품고 모든 것을 품는 큰 나라, 넉넉한 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나무가지는 새들이 깃드는 집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가지에 참새도 않고 비둘기도 않고 날아가던 철새들도 깃들이는 거예요. 여기 새가 어떤 새일까? 이것을 어떤 주석가가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한 걸 봤어요. 풍류적이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본문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13장 4절에 새들이 나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 저 새 깃들이고 또 왔다가 날아가는 사이에 겨자씨를 쪼아 먹던 새들입니다. 그 새가 날아갔어요. 겨자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어요. 가지가 생겼어요. 겨자씨를 쏘던 새들이 날아와서 앉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겨자씨앗이 어쩌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나무가 된 것입니다. 겨자는 그 나무가지에 겨자씨를 쪼아먹은 새가 날아와도 그 새를 내어 쫓지 않습니다. 그 새에게 집을 제공하고 쉼터,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어떤 새도 깃들일 수 있어요. 왜 참새가 이 겨자씨 나무를 찾아올까? 겨자 꼬투리를 톡 쪼으면 톡 터져서 다시 겨자씨가 나옵니다. 그걸 주워 먹고 그 참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쪼든 참새도 맞아들였어요. 또 쪼입니다. 입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품는 겨자씨, 나무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씨앗 하나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듯이 보잘것없던 사람이 큰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앙의 큰 나무가 됩니다. 그 품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나무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죠.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위로와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국은 자기를 쪼고 먹던 새들도 용서하고 품습니다. 품어준다고 참새가 변할까요? 또 쪼입니다. 용서하고 품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품어주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루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두 가지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잘한 일만 기억하고, 둘째는 남이 못한 일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일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섭섭하고 자기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두 가지를 말한답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품는 나라,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교회요, 겨자나무가 있는 겨자씨 비유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부도 사랑해서 잘 만났습니다. 잘 살아가다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섭섭증 생겼다고 부모를 버립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함부로 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던 관계입니다. 같이 섬기고 사역하던 소중한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용서치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옛 성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나는 인간이 가장 비열한 인간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침 뱉고 함께 사귀던 사람에게 침 뱉고 떠난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기를 쪼던 새들도 와서 깃들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또 가가지고 똥을 싸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또 씨앗이 되어서 또 거기에 겨자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은 원수도 용서받고 악한 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소수자, 약자, 늙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인타운과 한인상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만큼 미국 사회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인 상가들이 불탔습니다. 상가문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인디애나주 블리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26살 윤원준 청년이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가 무차별 난사한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일주일 후에 오후 7시 미국 전역의 추모 예배 강경이 방영되었습니다. 한인교회 1,500명과 미국 법무장관, 한국에서 온 윤원준 부모와 그의 친척들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원준 청년의 이종사촌 형인 박승호 목사가 추모사를 합니다. 윤원준 제 동생은 우리 가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벤자민 스미스의 총에 맞아 사라졌습니다.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을 사랑하던 내 동생 윤원준이 그 사랑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예배드리며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도 깨뜨리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하고 꿈을 빼앗아간 미국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한인 상가를 떠났던 미국인들이 발걸음을 다시 하고 다시 한인 상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폭동 이후에 한인 상가는 한인촌을 메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똑같이 총을 들고 한인들이 흑인들과 맞섰더라면, 백인들에게 원한의 감정을 가졌더라면 지금의 한인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은 용서의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복음 나무에 누가 와서 깃들이고 살았냐? 너의 그 가슴 속에 누가 용서받고 힘을 얻었느냐? 누가 구원의 숲을 이루며 너와 함께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의 나무입니다. 나를 쫓은 새들도 내 품에서 깃들이고 쉬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3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